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길을 막으신다. 또는 여기 계속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갈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혀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혹은 불평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데요, 내가 저거 가면은 힘들 것 뻔한데요, 정말로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 첫 번째는 성령님은 한 사람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다가 광야로 가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이 가사라는 것은 오늘날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인데 사마리아에서 가려면 약 90km 정도예요. 그래서 지형을 따라가면은 약 100km 정도. 보통 사람이 30km, 하루에 30km 걷는다 하면은 3일 길 이상을 가는데, 당시 뜨거운 태양이 있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속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별히 이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그곳을 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곳에 가야 할지, 그곳에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명이 있어야지 가고 동기부여가 돼야지 움직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빌립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목적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저 순종해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가 있었던 사마리아에 비해서 이 광야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곳이거든요. 그가 있었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은 빌립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고 더러운 귀신들조차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부흥의 시대를 겪고 있었던 이 빌립에게 이제 너는 여기서 충성을 다했으니 더 사람이 많은 큰 도시로 내가 보내겠다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인정받았으니 더 큰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그를 보내세요. 동물도 식물도 생명도 없는 그 광야의 길로 보내시는데, 빌립은 아무 소리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음성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빌립의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참 비효율적이다. 세상적인 가치, 돈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더 생산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가서 도대체 누가 있겠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그는 몇 명을 만나죠? 오늘 본문에 단 한 명,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고관인 내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하시는 거죠. 때때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는 사역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이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7분이 카이코에 다녀오셨어요. 카이코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오클랜드에서 북쪽으로 4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서 밤늦게 도착하는 하루 일정인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셨고, 저희가 3번째 가니 그곳에 계신 분들이 좀 친해지셨는지 반갑게 인사하시고 맞아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침도 놓아드리고 또 미용도 해드리고 맛있는 한식 음식도 대접하시며,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비록 가지는 못했지만 기도하시고 또 정성껏 도네이션 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비효율적인 것, 비생산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면은 더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어느 분들은 이번에 카이코에 가는 것에 회의할 때 너무 머니까 좀 가까운 곳으로 가면 어때요? 라는 말도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3번째 가는 이 사역, 씨 뿌리기 단계이죠. 씨를 뿌려야, 또 그것에 물을 주어야 어느 순간에 싹이 나올 것이고 줄기가 나올 것이고 어느 때에 열매가 맺힐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기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빌립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놔두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더 큰 도시를 원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바랄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의 음성, 그냥 광야로 가라 라는 음성에 순종했던 그 발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돈으로 효율적인 것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단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라도 그 영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셔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입니다. 오클랜드 땅, 또 여러분 사시는 가정 속에서 만나시는 한 영혼, 하루 종일 한 명도 만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그 순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오늘날 내게 영혼을 맡겨주신 그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해 기도하는 것 쉬지 않으시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나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영혼의 기도, 그 사랑
쉬지 않으시고 그 사랑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한 영혼을 향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데 29절에 보면은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은 수레를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30절에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이들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두 번째 메시지, 성령님은 질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이 수레에 올라갔을 때 깨닫느냐, 이것을 깨닫느냐,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같이 청하여 앉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이것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으시는지요? 평상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실 때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는 척 하기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질문을 잘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잘 던질 때 그 정답에 가까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던 성경 이사야 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 34절에 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이 이사야 글은 당시 시대보다 700년 앞선 이사야가 예언했던 글이에요. 이 글에 나오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Who is he? 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읽었던 이사야 내용은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말없이 고통받는 종,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고난을 당하되 입을 열지 않고 참으시는 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재판받으시고 처형되시는 그 분,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이 내시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말한 분은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셔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질문을 하니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지? 내가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질문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매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묵상하시거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내시가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기에 그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매주일마다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날 저녁, 주일 저녁이나 그 주간에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답을 달아드려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는 분 같고, 또 질문하면서 체면을 없으세요. 어떤 때는 너무 기초적인 것,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것도 몰라? 라는 질문을 던지실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대답하기 어려워서 막 찾아봐야 되는 그런 난이도 있는 질문도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저도 답을 찾잖아요. 제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도 사전 한번 찾아보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면서 더 구체적인 이 질문 속에서 구체적인 답을 찾아가게 돼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저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고 그분도 그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성숙한 것 같아, 더 인품도 좋아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잖아요. 질문하세요. 질문을 잘 만드셔서 질문하십시오. 누구에게 할까요?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또 내가 모르면은 가족들에게 질문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깨달은 은혜가 있거든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배우자들에게도 같이 물어보세요. 아는 것 같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인도자님에게도 물어보셔야 이분들이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며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하고 같이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서 또 세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님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질문했던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했죠.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 답을 들은 내시는 3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복음을 소개받고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고난받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말없이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구나. 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겠다. 내가 이 물에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 듣고 결단한 것,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의 결실이 맺는 것이 바로 세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대부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또 입교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세례와 입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받는 것이 세례 그리고 입교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으셨는데 그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애매하게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결단으로 복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가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이 내시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물어보고 그 신앙 고백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까 전에 읽을 때 37절은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풋노트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37절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각주가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다. 바로 이 세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내시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분명히 대답했죠.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결실이에요. 복음의 결실인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빌립이 내시에게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질문하시고 답하시면서 나의 삶의 현장은 다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변화무쌍하고, 그렇지만 그 삶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디에파 내시가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삶의 모습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4세기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가운데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인구의 63%가 개신교
인구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고 그 집중한 그 영혼에게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났고 그를 통하여 그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맺혀가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실 텐데 내게 만나게 하는 그 영혼, 내게 기도하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올랐던 내가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바로 복음의 결실이 맺혀야 될 영혼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용감하지도 않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말주변도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부족한 우리 그저 순종해서 그저 발걸음 뛰어서 비생산적일 수도 있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으실 때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시면 잠시 설 줄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걸음이 될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 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영적으로 겸손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